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3 시절에는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주일에 학교에 오는 것도 출결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학교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저는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일에 학교에 가긴 했는데 오후에 갔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학생의 예배를 하고 이후에 어른 예배 성가대까지 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당시 익산시 인문계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저처럼 했던 학생도 있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겠죠. 학교에 그냥 빠지든지 아니면 교회를 빠지든지. 근데 당시 익산이라는 곳이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의견을 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출결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학교에 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교단 연합회끼리 모여서 그런 의견을 뭐 교육청에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뭐 일어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주일에 학교에서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주일에 관련된 얘기들은 많을 겁니다. 근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건 어렸을 적 그 목사님께서 서울에 충영교회, 합동층 가장 보수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충영교회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주일날에 아침을 못 먹고 교회에 가면은 교회 근처 편의점에 숨어서 샌드위치를 먹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주일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교회 주변 순찰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리면은 이제 뭐 장학금 받는 것에 이제 좀 점수가 깎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황당했던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청비 원서를 넣고 설교까지 가게 되어서 주일에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택시를 타고 왔다고 그냥 떨어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돈을 쓰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버스는 괜찮고 택시는 안 된다. 좀 억지 같은 뭐 그런 논리이긴 합니다. 이런 주일에 대한 일화로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들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달리기 선수였는데 달리기에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에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릭 리드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파리에 가게 되는데 그는 그 파리로 가는 배에서 그가 뛰기로 되어 있던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시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에릭 리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뛸 수 없다며 경기 참가를 거절합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가로부터 경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협을 받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하고 경기가 있는 주일날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에릭 리들은 자기가 왜 그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뭐 이런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달리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동료 선수가 자기가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에릭 리들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었고 그는 400m 달리기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딩 리들은 과연 그래야만 했을까요? 정말 주일에 시합을 하면 안 됩니까? 시합 전에 예배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시합을 마치고 난 다음 주일 저녁에 예배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해도 될 것을, 나는 주일에 시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참가하지 않는 것,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지나치게 유별한 것 아닙니까? 만일 주일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올림픽 경기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처음부터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시합을 하겠다고 하고 주일날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은, 더구나 그게 팀 경기라면, 팀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기 저하와 또 같이 시합에 참가해 놓고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편협함은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뛰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은 뛰어도 되는 겁니까?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나는 주일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월차, 연차를 근무가 걸리는 주일에 써서 모든 주일에 교회를 가면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저는 주일날 여행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철저하게 또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개인의 신앙적 자유에 속한 문제이지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규범은 뭐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릭 리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릭 리들은 믿음이 좋아서 주일에 운동도 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해서 주일에도 가게문을 열고 일을 가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주일에도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운동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만일 여러분이 에릭 리들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일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운동도 한다면 그거는 타협이고 여러분 변질입니다. 에릭 리들이 맞다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거나 세속의 위협의 핑계로 우리가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왕은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화 되도록 해서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인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환관장이 지정한 그들을 지키도록 한 사람을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또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우리는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포도주까지 포함시켜서 포도주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겠다고 한 것을 보아서는 어쩌면 포도주와 그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호화스러운 삶과 신분 상승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부정한 음식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음식까지 안 먹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 돼지고기와 뭐 오징어 같은 음식이 나오면 그걸 싫어한다고 먹지 않고 소고기와 양고기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일까봐 그런 것이라면 채소도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정말로 그 부정한 것들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지 모르는 이방인과의 접촉마저 삼갔어야 하고, 이방인들이 만졌던 모든 물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왕의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율법에 금지된 점치는 교육은 받고 왕이 제공한 고급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뭐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이방 왕의 손에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예 뽑혔을 때부터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뽑혔을 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나는 못 간다고 말하고 뭐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좋은 교육은 받으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 왠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타고난 좋은 가문과 타고난 좋은 조건들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다른 포로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까지 받아서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불리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내고 탁월함을 보인 이 사람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왠지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지켜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들의 결정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을 시험한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는 것도 뭐 그리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저도 열흘만 고기를 끊고 채식하면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더 하얄 겁니다. 그리고 살도 좀 빠져서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승리 아니냐는 겁니다.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 말고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포로 신분이며 유다 백성 누구도 다 포로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다른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했더니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졌다 라는 것이라면, 그 현실은 어쩌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들게 투명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을 한 그릇 다 먹었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고난과 절망에 비해서 기쁨과 희망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착취와 학대를 당해야 하는 그 민족들의 상황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좀 비판적으로 오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어쩌면 이러한 시선이 현대인의 시선일 겁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나?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만 그렇지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합리화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만, 어떻게 내 아이만 그렇게 키울 수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주일에 시합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주일에 일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 주일에 여행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을 먹어야 하냐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험한 세속의 풍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희생은 없이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그 애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의 그 애매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어디에다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니라고 말하고,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고, 그렇게 나아나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오늘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다니엘서의 이 결정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어떤 공식 결정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 학교를 가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 시합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의롭다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퇴양난의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표현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어떤 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뭐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먹지 않기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10대의 소년이었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거센 세속의 풍파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속의 힘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날에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간증이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매를 맞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인이 지킬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어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게 왜 죄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인 양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싶었기 때문인 거죠. 예, 맞죠. 술을 먹고 뭐 술을 안 먹고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교회는 또 사람들은 아직까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진비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미약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그게 적어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전책성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일 수도 있어. 쾌락을 포기할 수도 있어. 아니, 쾌락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오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 모든 것을 망설이고 있으면서 너무 율법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현대인의 삶의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 타협으로 들릴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 뭐 그 정도입니다. 이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뭐 눈치조차 챌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일이었음에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이런 저항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그 미미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먹지 않음으로 저항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싶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어떤 모양이로든, 세속에 대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저항으로 보여야 할 겁니다. 미약하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다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안 달라지겠죠. 안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저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보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거친 세상에서 그야말로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저항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척박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또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미미해 보이는 저항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거대한 어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그 정황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도 어쩌면 잘 모릅니다. 애매해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얼굴이 밝아졌다는 그 말이 너무 답답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세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저항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라도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미한 저항이라도
뜻을 정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